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언약 말고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교과 총 제목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가 동안 배워온 이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공부하고 새 언약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실천적인 면에서 이번 제13과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지만 죄인은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죄는 제거하시고 죄 문제는 처리되지만 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 언약의 결과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맛보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축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제목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이시복 집사님이 해주세요. 일요일 소지가 기쁨인데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기쁨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바꿔봤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은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이렇게 임미란 집사님은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근심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면서 제일 어린이 중에서 마주친 성준이한테 물어보니까 선물을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민이한테 물어보니까 100점 맞을 때가 제일 기쁘고, 선물 받을 때 기쁘고, 엄마한테 칭찬받거나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린이들의 시각을 보면 이런데요. 어른인 우리는 언제가 제일 기뻐야 될까요? 본문에 보면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일정 중에서 이 기쁨의 약속이 제일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을 초월해야 한다. 등의 말을 많이 듣는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우리가 동시에 만일 감정과 정서의 기분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감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능한 그것을 잘 조절하여 그것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참고 성경절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한일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제일 기쁠 때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제일 기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언하며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도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아까 그 초기의 주제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있을 때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잘 나타내서 또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요한도 또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목격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이 변화산에도 그랬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었고 십자가 곁에 섰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요한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보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면 제일 이 일요소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에 이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일요일 소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 잠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땡땡을 위하여 내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왜 명령을 주셨냐면 너희의 땡땡을 위하여. 네, 행복입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냥 그 사탄이 조정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 살아갈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으로 주신 것이 계명과 율법과 율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행복한 삶,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성경 구절 대표적인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거 항시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외에도 기뻐하라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기뻐하라는 명령이 되게 많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까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약속의 후사인 우리가 늘 행복하고 기뻐야지 정상인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죠? 죄책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이 저희가 날마다 새벽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 우리가 좀 잘못을 범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나? 아니면 언약의 보증이 없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좀 희미해지면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언약 안에 있고, 어느 날은 언약 밖에 있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잿된 행위에 따라서 언약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조그만 잘못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길은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일은 어떨 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우리가 뛰쳐나오는 걸까요?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해볼 때 우리 양심의 화인 맞아서 이제는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러도 더 이상 양심의 죄책감이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은 이제 약속의 그 고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믿음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다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절망에 가까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죄책감 여기 지금 교과에 보면 그 수사관들의 공식 격언이 있다고 하죠. 뭐예요? 범인은 현장에 있다.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범인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 현장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뭔가 현장에 증거물을 남겨놓는 실수를 범하거나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만 참다운 행복함,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들의 죄책감을,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 그 자체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6,000년 동안 지어온 온갖 죄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거, 친구를 비방, 여러 가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그 죄 자체가 되어서 온갖 종류의 인류가 지었던 그 죄를 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탄이 속삭이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니? 이런 속삭임에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게 이번 월요일 소식인 것 같아요. 일단 화요일에는 새 언약과 새 마음입니다.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동물들을 다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서 횃불 사이를 지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는 거야. 그리고 또 너 주변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여 년 동안 이방에서 객살이를 하면서 이집트의 그 다양한 그 다신교에 빠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가지고 이제 내 백성이 되고자 이렇게 행하는 거 너희가 봤지. 그러니까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돼서 이제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제 귀한 빛을 선전하는 미션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굳이 성문화되지 않아도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이 그 구두로도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이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가 나하고 같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코드가 맞아서 살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요러한 거야. 사람을 너희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질투해.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를 사랑을 유지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에게도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사랑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헌법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규제를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이지 그 최소한의 명시해 놓은 것 말고 그 안에 내포된 뜻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시는 그 계명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더 쉽게 그 정신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십계명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풀어주시죠.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신약의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간음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최소한의 그 계명은 더 풀어서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죠.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은 그냥 겉으로 이제 규율을 주는 것이지만 그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그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볼 때,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 굶주렸을 때 그 먹을 거 드리고, 언제 헐벗었을 때 옷을 드렸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내 형제가 너의 형제, 너희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를 제외한 우리 다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형제를 뭐 대접하겠다가 아니라, 아, 이분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형제구나,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이 사랑이, 여기 바울은 그게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몸에 배어서 무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새 언약과 새 마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을 담아놨기 때문에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물이라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법궤를. 근데 그게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새겨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 새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마음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어떤 마음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공통됨을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인간으로 내려오셨던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새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학문이 길지 않아도 신사가 돼야 돼요. 말하는 말씨, 그 다음에 또 뭐 맵씨, 또 뭐 마음씨, 또 뭐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상고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아주 젠틀해진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뭔가 풍기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그 정말 우리 목사님 요즘 말씀하시는 I am okay, you are okay, 실수도 오케이. 실수도 오케이. 이 부분 너무 좋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I am okay, you are okay, 실수도 오케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푸근하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그 새 마음을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일 소지 우리 정성은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제가 그거 공부 안 하면 좀 솔직히 대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모대처럼 좀 입질이 뻣뻣하고 해서 잘 못하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제 마음이 그런가 잘 안 열려요. 오늘 제목은 수요일날 새 언약과 영생. 이 제목이 보니까 우리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의 재림에 대한 말이 거의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생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적 차원이고 둘째는 또 미래적 차원. 현재적 차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 차원이고 미래는 예수님의 다가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겠지만 부활에 우리 재림 때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 때 그때 참여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듣는 사람은 다 참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둘째 부활도 있는데 둘째 부활에는 사망에 많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늘의 영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늘 축복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수일수지 새언약과 영생.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적인 표현으로 잠잔다고 하지만 늘 죽음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정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헤어짐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요. 마지막 새 언약과 사명인데요. 성도님들 혹시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나 될까요? 바닷물이 이렇게 바닷물에 수영하다 빠지면 짭짤하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소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2.8%, 3%가 안 된대요. 그런 2.8%의 소금이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뭐라고 알고 있어요? 소돔 성이 왜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성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너무 편만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남은 자로 인류를 계속 유지시켜 오셨던 것처럼 또 광야 40년 살이에서 남은 자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망할 때도 그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남은 무리 예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 이제
기억절에는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구원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처럼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선택한다는 건데 우리는 아니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망가져 갔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인간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만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인지 그 아말렉의 신인지 선택 오늘 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갈 것인지 그냥 흐물흐물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 관계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기 교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비근한 예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았을지라도 바울이 끝까지 거절했으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가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일어났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으면 바로도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요나도 자기가 끝까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을 잡은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새 언약의 삶을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